성경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것을 자랑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김강영 목사님 설교할 텐데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솝우화 중에 하늘을 나는 새들을 한없이 부러워하던 개구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가 연못을 떠나서 창공을 날아보는 것이 이 개구리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어느 날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연못에 내려온 학에게 자기의 생각을 가서 이야기하며 자기가 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어요. 나뭇가지 한쪽 끝을 학이 물고 개구리가 다른 쪽 한쪽을 물어서 하늘을 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학에게 간청했어요. 그리고는 학이 그 소원대로 정말 개구리를 도와줍니다. 개구리가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하늘을 나는 개구리를 본 연못의 다른 개구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부러워서, 야, 도대체 그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누가 낸 거야? 야, 정말 부럽다. 누가 그 아이디어를 낸 거야? 그렇게 물었을 때 이 하늘을 날고 있던 개구리가 이 말이 들려지니까 자기가 했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간질간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물고 있던 그 나무 막대기의 한쪽 끝을 계속 물고 있어야 되는데 입이 너무 간질거려서 입을 벌리고 말았어요. 나야 나! 라는 말을, 그 한마디에 개구리는 여지없이 땅으로 추락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식욕이나 성욕 못지않는 큰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정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은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이 본능과 욕망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있고, 손주 자랑하고 있고,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또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하고, 집 자랑을 너무 해서 그 자랑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거부감을 일으켜서 인정받기보다는 도리어 그 미련한 개구리처럼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조심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이 지나치면 사람도 싫어하지만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가증하게 보시기 쉬운 것입니다. 잠언은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잠언 27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을 하려면 내 입으로 나의 자랑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자랑하게 하고 자신은 더 겸손하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뉴스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2016년에 부산에서 실제 있었던 절도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상가 털이를 하던 15살 청소년 2명이 15일 동안 가위를 가지고 이 상가의 자물쇠를 열고 그 상가에 들어가서 현금을 훔쳤어요. 350만 원을 훔쳤습니다. 이들은 소년원에서 만났고, 그리고 소년원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범죄의 기술을 서로 공유했어요. 그리고 소년원에서 나와서 그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이 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숙박비와 유흥비로 다 흥청망청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범행이 들킨 것은 다름 아닌 자기들이 훔친 그 돈다발을 사진을 찍어서 자기들의 SNS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적하고 있던 경찰의 눈에도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그들의 범행이 발각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해서 개인의 삶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청년들과 함께 있으면 카페에 가서 음료를 주문하면 음료가 나오면 마시질 않습니다. 먼저 행하는 거룩한 의식이 있어요. 사진을 찍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이 나와도 먼저 거룩하게 사진을 찍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사진을 찍고, 갑자기 하늘을 찍고,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셀카를 찍습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자신의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문제는 삶을 나누며 소통하기보다 자기 자랑이 되어서 내가 자랑한 것을 좋아요라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자꾸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랑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지혜는 자랑을 분별하는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랑을 분별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랑에 대한 유혹은 참으로 멈추기 어려운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유혹이 이기기 어려운 것인지 오늘 성경의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의 나라와 민족이 멸망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에도, 아니 자기들의 동족이었던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경쟁하며 자랑질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열심히 자랑하고 있는 세 가지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힘과 재산.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들은 자랑할 만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이 지혜와 힘과 재산, 이 세 가지가 아니라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유혹이 마음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자랑에 대한 유혹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누구보다도 바르게 깨닫고 정치와 경제의 흐름을 빠르게 읽어내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필 줄 알아서 적재적소에 도움을 줄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자랑하지 않고 입을 닫고 조용히 지낼 수 있을까요? 몸짱 대회로 최근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피지컬 100. 온몸이 조각상 들인 사람들이 나왔었어요. 거기에 나가서 우승할 만한 그런 건강과 체력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등 모든 힘 있는 사람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랑하지 않고 지금처럼 우리가 평범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에서 매년 3월에 발표하는 전 세계 부자 순위가 있어요. 2023년 올해의 부자 순위도 발표됐었죠. 1위가
프랑스의 LVMH 회사의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입니다. LVMH는 그냥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루이비통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베르나르 아르노가 213조의 재산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우리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별로 감이 안 오죠. 2위가 미국의 테슬라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137조로 2위를 차지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7조로 280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자들이 돈을 빌려갈 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재산을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에 살고 있는 집과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갈 분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자랑의 소재가 되고 있는 이 지혜와 힘과 재산, 여러분, 이것 자체가 죄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죠.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 솔로몬에게 묻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나는 아직 어리고 분별력이 부족하니 자기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3절과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도록 살게 해 주겠다. 아멘, 아멘. 지혜로운 마음 한 가지를 구하였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구하지 않은 세 가지를 덤으로 주셨어요. 부귀와 영화와 장수의 복을 그에게 덤으로 주셨습니다. 마트에 가면 여러분 1+1이면 일단 눈이 가잖아요. 살 게 아닌데도 일단 눈은 갑니다. 그래서 필요할까? 계속 이거 필요해야 되는데 자신을 막 스스로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1+3이에요. 이건 무조건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지혜와 더불어서 재산과 힘과 건강의 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와 힘과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에게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창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여,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재물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지켜져야만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고 지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원칙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제가 그 중요한 원칙만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주신 지혜와 힘과 재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줄 알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과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지속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힘과 재산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힘과 지혜와 재산 앞에 붙어 있는 아주 심각한 세 글자의 단어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에 그 심각한 세 글자의 단어가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지혜와 힘과 재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재산. 출처가 하나님인 힘과 지혜와 재산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지혜는 그냥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려버리고 자기가 앉아서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재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둑질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회복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랑하지 않고 나의 것이라고 바꾸어 자랑하며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내가 주인이라 주장하면서 주인 행세하였던 것들이 혹여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중심의 진실한 회개로 다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내가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생명을 만들어서 가질 수 있겠으며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하늘의 해와 달과 온 우주의 질서를 누가 만들었으며 숨을 쉬는 공기와 햇빛과 물과 비와 바람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은 창조가 아니라 그저 비슷한 것을 흉내내어 만들 뿐이고 비슷한 현상을 만들어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모든 자랑은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인을 바꿔치기 해서 자랑하는 이 도적질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동안 해왔던 잘못된 자랑을 멈출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욱더 구하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진짜 자랑해야 할 것들을 자랑하는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그 본능적인 자랑하고 싶은 이 인정욕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바꾸는 거룩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것을 자랑하라 라고 했는데 그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자랑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자랑하라고 가르치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자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그 자랑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의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자랑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랑을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자랑의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며 오늘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데요.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관계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깊은 신뢰와 서로를 체험을 통해서 서로만 알게 되는 그 비밀의 경험과 지식이 쌓여 있는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지식이 아니라 영혼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삶으로 흘러넘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죄와 불법을 멀리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서 건지시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그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도록,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와 힘과 재산이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로 쓰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지혜와 힘과 재산을 자기를 나타내고 과시하며 그리고 자신들이 의지하는 도구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긍휼과 공평과 공의가 실현되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힘과 재산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고 더 깊게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자랑거리를 삼으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자랑하는 것, 그 두 번째는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하라 라는 거예요. 또 한번 해보실까요?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하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가시처럼 자기를 너무나 아프게 찌르는 그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하였을 때
주님이 그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 9절에 나오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바울의 기도에 뭐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노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너무 힘들고 아파요.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좀 거두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겠다고 거절의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의 약함으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기보다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와 바울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그의 안에 계속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삶을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공의 삶과 정반대가 되는 고난과 박해와 모욕과 궁핍함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것이라면 그는 기뻐하기로 작정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던 약한 자인 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 어떤 군대도 이길 수 없던 당대 최강대국인 로마 제국마저 무너질 수 있도록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와 무능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메어 달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함과 결핍과 궁핍도 기꺼이 자랑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세 번째는 십자가를 자랑하라 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라. 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하던 그 바울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심정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멸망받아서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죄인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그 구원을 가능케 한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제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그 무엇으로도 깨끗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불이 난 집에 있던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나를 구하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몸에 있는 화상 자국을 징그럽다고 창피하게 여기며 그 부모를 멀리하는 자식이
있을까요? 그 부모를 자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남들은 징그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그 화상 자국을 자기는 바라볼 때마다 저 자국이 나를 살린 그 생명의 흔적이라고 여기면서 여러분 더욱 사랑하며 그 부모를 섬기게 되지 않을까요?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극형이라서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내려지지 않았던 그 십자가형을 당하신 주님을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여러분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음이 살아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